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47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틀림없는 나니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을 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라는 뜻이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러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아멘. 새벽 연합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저희가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또 멀리서도 성전에 나와 주시고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전염병 때문에 사실 성전에 나오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되고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철폐가 된다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가다듬기 위하여서 이 고난 주간만큼만은 성전에 모이는 것, 끼어 기도하는 훈련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특별이라 저는 이렇게 특별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때만큼은 좀 특별이란 거 붙이고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때 사실은 어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금요일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 금요일까지 할까 아니면은 오늘까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 갈등했겠습니까? 설교 한 편 준비 안 하려고.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 항상 하니까 그냥 설교가 쉽게 된다 생각하시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은 이게 부족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한 편만 안 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닷새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은 토요일까지 다 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렇게 붙이면서 오늘까지 새벽 기도회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주일 내일 부활주일 설교 말씀도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이라 이렇게 붙이니까 또 내일까지 포함이 돼서 내일은 마가복음을 마감하는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엿새 날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결단과 그것을 실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는데, 어찌 보면은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내용, 이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어찌 보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새벽기도회를 마감하면서 오늘이 친정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갚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시면서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정말 주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장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연세들이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거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생각지도 못한 아직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를 할 수 있는 70대들도 또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천국 가시는 분들 많이 보면서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은 참 요즘의 장례식장은 자손들이 별로 없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 시신을 운구할 운구위원 우리가 챙기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운구위원 6명 정도를 우리가 해서 관을 운구해야 되는데 그 운구해 줄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손도 별로 없고, 우리가 한편으로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장례식을 볼 때 조금은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장례라는 것은 죽은 자는 기억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 준 걸 기억하고 내가 갚아줄 수 있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준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로 장례를 치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또 청년 마가 벗은 몸으로까지 도망을 갔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은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십자가 곁에서 지킨 제자는 요한 한 명밖에 없었다.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은 그 사도 요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사도도 하지 못한 것,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을 때 이 요셉만큼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사람이다. 이 요셉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요셉을 보시면서 그 요셉처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얼마나 정말 인간으로 보게 되면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져서 온갖 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었을 때 누구나 그 자리를 오히려 회피하고 피해 나갔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이런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정말 진정한 헌신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당돌이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사람이 오늘 마가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히 요구하는 글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당돌이보다는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돌이라는 것은 조금은 감히 뭐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헬라어 언어적으로도 담대하게 또 감히 무슨 일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당돌이라 담대함을 넘어서 어찌 보면은 당돌하기까지 한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 숨기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죽은 순간에는 다 도망갔지만 이 사람은 세상 사람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것 감추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가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회원이라는 그 지위는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의원이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가지고 70명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이 모든
결정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의 그 여론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 못하다가 누가복음을 다시 보면 누가복음 23장 51절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그 회의 때 그거를 찬성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그런데 뭐 그 여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반대한다고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드러내놓고 이제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더 위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한 방에 모였을 때 다 문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믿음이 나약한 자랄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오히려 담대한 신앙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내놓고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눈빛이 싫어서 나애가 예수 믿는다는 것 얘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드러내놓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위치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숨기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보고 아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돌하게 요구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담대함을 넘어 당돌하기까지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혹시라도 숨기고 믿으셨다라면 다시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담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뭐라 할지언정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담대하게 선언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 시신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더 나아가서 이 담대하게 요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지위, 내 위치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는 빌라도를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가서 요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담대한 사람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 치러줄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시면서 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성전 건축 잘 되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이런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새 성전 건축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새 성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성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 오늘 저희가 10시부터 새 성전 또 청소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새 성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에도 동참해 주실 때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43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가와 함께하는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 마가의 특징들을 알아보는데,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 시작하는 첫 1절부터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 다른 이야기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기하고 바로 세례 요한부터 나오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가려고 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은 이방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록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에게서는 공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착할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 아닙니까? 떠돌이 삶을 사는 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꾸 정착하려고 합니다. 안정을 취하고 우리가 정착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데, 여기에 매몰돼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은 이방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왔는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땅에 거하는 본토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척박한 상황 속에서 흉년이 들어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 빼앗길까 봐 걱정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떠돌이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외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힘드심을 느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걸 느끼신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확신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이러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것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연이어서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뒀다 표현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선은 요셉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넣어둔 그 무덤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호사를 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덤을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부자들은 무덤을 잘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자기 무덤 쓰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 그 무덤은 얼마나 잘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 내가 들어가려고
힘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자기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니까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물질을 쌓아두려고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으니까 돈을 쌓아두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데는 익숙한데 돈을,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런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길고양이 구조해 주려고 수억 대 되는 포르쉐 차량을 부신 사람이 있다. 그게 기사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포르쉐, 몇 억짜리 포르쉐 외제차를 몰고 가는데 그 길고양이가 어린 새끼 고양이라서 도로, 인도에서 떨어져 가지고 도로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어린 고양이 불쌍하니까 이 고양이를 인도로 올려주려고 그 앞에 포르쉐 차량을 세우고 이 고양이를 인도로 끌으려고 하니까 이 고양이가 무서워서 포르쉐 안쪽 기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린 새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끼 고양이를 꺼내야지 운전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으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꺼내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새끼라 무서워가지고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양이를 꺼내려니까, 새끼 고양이를 꺼내려니까 차를 분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사람 불러다가 여기 숨어갔는데 도저히 안 나오니 얘를 좀 꺼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정비하는 분이 이 비싼 차인데 이거 부시면은 수리비만 해도 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은 또 벌면 되는데 어떻게 새끼 고양이를, 그것도 새끼 고양이를 내가 죽일 수 있겠냐 해가지고 부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차를. 그리고 그 새끼 고양이 꺼내서 살려주고 다시 갔다. 그게 기사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올 정도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다 돼가지고 물질을 쌓아두는 데만 하지 바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안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까?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해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 나는 곳에 기부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것 기억도 못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무덤 쓰려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새 무덤,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다. 여러분,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내 것을 다 드리셔서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장례를 치러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 정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 요셉을 본받으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정의 성도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주간 마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정말 요셉처럼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3년 동안 따라다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힘들어서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던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에 피 흘리는 그 사건을 보고 오히려 담대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같은 십자가를 체험하고 담대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는 자기 것을 다 들여서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마련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치러준 헌신자였습니다. 아버지여, 고난주간을 마감하며 요셉처럼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조차도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말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잘된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